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노예형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 섬기는 신자들입니다. 둘째는 싹군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신자들입니다. 셋째는 아들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을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적인 형통과 출세와 영광을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니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 다 버리고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니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편하고 쉽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이대로는 세상 것도 얻을 수 없고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을 것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10% 정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한 20% 또는 한 50%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는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며 산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고 누리면서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나 자신,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죄악된 환경과 전력을 기울여 싸워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따르는 길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시간도 좁습니다. 그 좁은 문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는데 주인께서 일어나 한번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닫힌 후에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사정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라며 주님과의 친분을 내세워 애원해 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때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선언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구원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이 두 가지 친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친밀한 교제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밀한 교제는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친분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을 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으로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은 닮지를 않고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예수님의 친분은 인격적인 친분이 아닌 외형만 닮은 형식적인 친분이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주님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더한 친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직분이나 일이나 업적도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느냐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크고 많은 일을 했느냐와 같은 규모나 물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순간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힘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걸으며 한 모든 일은 그리고 자기 뜻을 앞세워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다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여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결론으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순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많은 일을 했으나 못 들어갈 자도 많고 늦게 믿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많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사탄의 요구를 따르는 넓은 문입니까?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더 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거리를 달리는데 넓고 평탄한 길로 달리는 사람과 좁고 험한 길로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당연히 넓고 평탄한 길로 달리는 사람이 더 빠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다릅니다. 빨리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달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갑시다.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만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고생스러워도 좁은 문만이 생명을 얻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안에만 영생이 있고 좁은 문만 이 영생으로 통하는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지키기 힘들어도 순종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 쓰러지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업고라도 천국까지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